했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몇 해 전 여름 휴가 때 신안과 무안에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안 쪽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가 무안 단물이라는 표지를 제가 봤습니다. 무안 단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물인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안 단물, 단물이라고 해서 야 신기하다. 물이 정말 단물이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굉장히 유명한 물이더라고요. 저는 뭐 약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수를 뛰어넘어서 굉장한 효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심지어 PD수첩에도 이 물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뿌리면 죽어가던 병아리들도 살아나고 교통사고 이 차에 치여서 죽은 강아지도 살아났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뿌리면 여드름이 다 사라지고 우리 여성분들 그 쌍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눈에 바르면 없었던 쌍꺼풀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어떤 분이 이제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 매장이 전국 최하위의 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손님들이 이제 그 피팅이 잘 돼 있는지 보는 거울에다가 이 물을 발라서 거울을 닦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입고 너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여서 이 옷을 다 사가더라. 그래서 이 단숨에 전국 1위 매장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 고장난 세탁기,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에 이 물을 뿌렸더니 다 고쳐지더라.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먼 바다에서 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가지고 왔던 이 무한 단물을 엔진에 뿌렸더니 다시 엔진이 작동돼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귀가 솔깃해서 오늘 예배 후에 고장난 세탁기, 냉장고 가지고 가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축도를 했더니 이 바다의 짠물이 단물이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치료에 효험이 있는 그런 신비의 물이 되었다라고 이 만민중앙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또 믿고 있는 그런 물입니다. 이 TV 방송에 황당하시죠? TV 방송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MBC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물의 성분이 궁금하다. 과연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인가?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보통 물보다 이 나트륨 성분이 너무 더 많고 그리고 사람이 마시기에 부적합한 이 세균의 기준치, 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그런 물이다. 그래서 음용할 수 없는 물, 음용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D수첩 기자가 너무 황당하고 또 이 황당한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민중앙교회 교인 중에 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무한 단물이 그렇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효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침없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이 물을 우리가 바른다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발라보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너무 웃기고 또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의 주인공처럼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서 늘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판단되었던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바로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설입니까? 가끔씩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을 사람들이 믿었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즐비하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시선이 항상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까? 그것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물만 이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그 병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병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병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처절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을지 2년에 한 번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물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떠나와서 그 주변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병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참 처량하다, 안됐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마저 내가 떠나버리면 나는 정말 평생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아픈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연못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사실, 그것이 어떤 사실일까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끔찍한 문제였던 것이죠. 얼마 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오징어 게임을 무척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상금을 거머쥐기 위해서 456명의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최후에 살아남은 단 한 사람만 이 456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450 몇 명입니까? 4명, 454명을 이겨야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454명을 죽여야 내가 1등할 수 있다. 내가 이 456억이라는 상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살아남는 단 한 사람만 이 상금을 거머쥘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닮아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참 비슷하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저는 베데스다 연못이 떠올랐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데스다의 의미, 이 베데스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장소다. 그런 의미가 베데스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떻게 은혜의 장소요 또 은혜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곳은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희망 고문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을 제쳐두고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아픔을 나누었던 친구요 동료라 하더라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장소가 은혜의 장소이며 은혜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을까?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건강했던 사람, 모였던 사람들 중에 가장 건강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동안 누워만 있어야 했던 병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병자는 언젠가 누군가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난다면 자기를 업고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뛰어 들어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막연한 희망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나 마나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어쩌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말하지 않았는데,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준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물이 동할 때 나를 업고 물속에 들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물속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병자의 대답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이 병자는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인 것이죠. 그 병자는 이 베데스다에 가면, 은혜의 장소,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심히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았다면 나도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더라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이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허황된 전설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허황된 사실과 허황된 전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베데스다에 몸을 담궈야 살 수 있다. 세상은 베데스다에 몸을 담궈야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승자 독식, 약육 강식, 희망 고문의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 진정한 은혜의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베데스다의 이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고 은혜의 집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께 담근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생명이 없다, 바꿔 말하면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고 인간의 말만 있고 인간의 생각만 있고 인간의 욕심만 있는 곳이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들과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에 우리가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 중에 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물건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혹시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야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얼굴을 씻는 대야가 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혀 갔었을 때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를 그냥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당시 이 로마의 총독들,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이 총독으로 파견된 자들은 그곳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잘 통치를 해야 더 좋은 식민지로 아니면 본국의 더 높은 지위로 다시 자리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빌라도가 그 밀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나 되지 않을까,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손 씻을 물을 가져오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야에 이 빌라도가 손 씻을 물을 담아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 물에 그 대야에 손을 담고 손을 씻으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행동을 우리 주님도 사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동일한 유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도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손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나의 발을 주님께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발을, 종들이나 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시기로 하시자 그것을 거부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씻겨 주시지 않으시면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이제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너와 내가 이제 상관 있는 자다.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내가 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다. 만들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희생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담그신 그 대야 대신 빌라도가 담궜던 대야의 손을 담그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전도의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가장 많은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전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또 요구하는 것도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라도 찾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시간을 내야 하고, 내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빌라도의 대하에 손을 넣으며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전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께서 손을 담그셨던 그 대하에 손을 담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29일 앞으로 우리에게 8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 인생의 해답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거짓된 것으로 포장된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그곳에서 참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거기가 아니라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증거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그 예수의 제자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사명 역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사명이 아닌 것이죠.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 불가능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빌라도에 대하여 손을 담그며 나는 그 사명과 상관없다, 나는 그 전도의 일과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혼을 찾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더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예수께서 담그셨던 그 대하에 담궈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8주간에 이제 진행되는 태신자 전도 운동 기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나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허락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신자로 작정하시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증거하며 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그신 그 대하에 우리가 손을 담그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